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잠언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장 23절부터 26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솔로몬이 언어에 대한 교훈을 계속했었는데 중요한 초점이 뭐였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서 잘 듣는다 라고 하는 교훈도 함께 살펴봤지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며 소그룹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늘 미련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귀담아서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여러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말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훈을 전합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우리는 대화, 언어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개인의 일상이든 우리는 늘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 대화할 때는 참 기뻐요. 별말 안 해도 그냥 일상이 그냥 소소한 대화인데도 늘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화, 어떠한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말이 우리에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느냐? 바로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그럴 때 그 듣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그 말 자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훈은요, 아무리 나름대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때에 올바른 말을 하고 또 적당한 때에 올바른 말을 들어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만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힘겨울 때, 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정답을 듣고 싶어 할까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 다 우선은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을 들을 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다시금 힘을 얻으며 그 이후에 어떤 정답을 들을 때에 그 정답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대놓고 정답을 날리면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나쁜, 맞는 말이지만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먼저 위로해 주는 말, 먼저 공감해 주는 말, 먼저 헤아려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위로가 먼저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지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이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았고 욥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았고 때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정답만을 얘기하니까 욥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까지 외쳤어요? 너희들의 말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한답시고 나에게 정답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내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공격이 되고 절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절망에 빠졌단 말이죠. 이처럼 때에 맞지 않은 말은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절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욥기와 잠언을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 잠언의 말씀들이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교훈과 잠언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잠언은요 전체적으로 정답을 이야기해요. 정답. 이 정답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뼈대예요. 뼈대. 잠언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은요 그냥 뼈대를 이야기해요. 뼈대를. 근데 여러분, 뼈대가 사람은 아니에요. 뼈대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뼈대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뼈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혈관에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 뼈가 생기를 얻고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잠언의 말씀은요 전반적으로 뼈대를 제시하는 거예요. 큰 중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기준. 그럼 그 원론적인 기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입혀져야 돼요? 살이 입혀지고 혈관에 피가 돌아야 돼요. 그럼 그 원론적인 뼈대에 살이 입혀지고 혈관에 피가 돈다는 건 뭘까요? 거기에 그 정답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정답에 긍휼함을 실는 거예요. 그 정답에 사랑의 마음을 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실려야 그 정답이 그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위로가 되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 작업이 없었죠. 뼈대만 갖고 자꾸 찔러대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상처가 돼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한테 정답을 요구한 게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을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난 그걸 원한 것이다. 욥이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 난 너희들에게 정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위로의 마음, 난 그걸 원한 것이다. 이게 지금 욥이 끊임없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나누면서도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공의의 기준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할 때, 또 누군가에게 적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기다려주는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계속 거기에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덧입혀진 말을 가지고 나에게도 적용하고 가족에게도 적용하고 누군가에도 적용할 때 그 메시지가 누군가를 향한 정죄나 판단이나 공격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과 같은 아주 원론적인 그냥 뼈대와 같은 교훈을 받을 때요, 항상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잠언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내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뼈대를 나누고 왔단 말이죠. 이제는 점차 그 뼈대의 스스로가 말씀으로 살을 입히고 사랑으로 혈관이 돌게 하면서 그 원론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로 가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여기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걷는 그 생명의 길은 위로 향해 있다는 말이에요. 위로 향해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걷는 생명의 길은 뭘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잠언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요,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마음에 딱 새겨놓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혈관이 돌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줄 알고 사랑을 담아서 말할 줄 알고 또 그 상황을 헤아리며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런 삶에 그런 말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 위로 향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그런 위로 향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러한 애씀이,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노력이잖아요. 그죠? 내가 일상에서 하는 말들을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흔적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계속 또 솔로몬이 교훈했듯이 당연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노력하고 그러면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때에 맞는 말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흔적이 끝까지 계속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자 하는 이 애씀이 정말 일상에서 불편할 정도로 계속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로 발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보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자 매일 결심한다고 될까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죄의 마음들, 죄된 생각들, 죄된 어떤 습관이나 행동들 결심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결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죄에서 떠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런 삶을 더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입술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채워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삶에 조금씩 죄를 이기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주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찬양을 듣고 내 입술로 흥얼흥얼 부르려고 노력할 때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분주해서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삶의 흔적을 가질 때와 여러분 언제 죄의 흔적을 많이 이겨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거룩한 삶에 힘을 내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찌됐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간순간을 보내리라. 이런 애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이런 애씀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절로 갑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대요. 교만한 자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게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예배할 수도 있겠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목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늘 우선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 그 입술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의 흔적보다 늘 그냥 내 삶의 내 중심의 이기적인 말들로 가득 차는 것.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한 자죠. 근데 이런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이 허신대요. 이 헌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가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망가뜨린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잠언의 말씀 대부분 뼈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피가 흘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헌다는 것은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그 흔적들을 무너뜨리는 흔적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겠지만 때로는 놔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결국 뭐냐면 이 땅에서 그들의 그런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죠. 보통 유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냥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이 그의 상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흔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십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흔적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로서의 그냥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이 고달퍼요. 왠지 아세요? 죄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요, 죄에 별로 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죄된 흔적이 있지만 그냥 내 삶에 유익이 되면 그것으로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흔적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 질수록 삶이 더 불편해요. 왜? 조금만 뭐 해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조금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생기는 흔적이 보이면 마음이 힘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제 마음속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닐 것 같으시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요, 야, 너 목사 맞냐?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인데 왜 이러지? 이렇게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좋은 말로 하면 그러다가도 순간 그래도 내가 아직 영은 살아있나 보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불편함이 생겨야 돼. 근데 그런 불편함은요, 결코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25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는 분이래. 여기 지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땅의 경계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정복하게 하면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경계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지파 안에서는 족속별로 가정별로 또 지게, 땅의 경계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그 기업들은 절대 팔 수가 없게 해놨어요. 혹여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잠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운 이유를 가지고 영원히 땅을 팔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과부의 그 족속에게 땅을 줬는데 하나님 그 땅을 과부의 땅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과부의 지게를 자꾸 허물어서 욕심으로 뺏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현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현실은 사실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놓게 만들 때가 많죠. 불안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해라. 그 두려움 속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고 15년을 보내오면서 참 지키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쯤 왔으면 모든 상황에 의연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조금 여유 있게 풀어주실 만하지 않아요? 라고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유 있게 풀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아주 타이트하게 채워가세요. 무너지지 않게 끌어주세요. 이게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좀 풀어주시죠? 왜 이렇게 아직도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그러면서 어리석은 말을 내뱉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런 거 아닌 줄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욥도요, 하나님이 중간에라도 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요, 항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아요. 욥은 더 심각한 고난이 와도 기쁘게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39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지금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세 번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을 안 나타나요.
자그마한 음성을 하나 안 줘요, 욥에게. 욥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졌다가 소망을 노래했다가 분노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바랬다가, 이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말해줬으면 욥은요 절대 절망의 말 하지 않아요. 원망의 말 하지 않아요. 이유만 알았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이 깊지만 힘드냐? 삶에 일어나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의 이유를 우린 몰라요. 세월이 지나야 조금씩 알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한 게 이런 이유였구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왜 그렇게 다듬으셔야만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발견하는 건, 모든 사람은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누르도록 채워진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줘봤지만 아니더라. 끊임없이 말해줬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 결국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더라. 무너져 봐야 신앙이 자라더라. 그걸 사도들이 또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봤고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비천함에도 처해봤고 감옥에도 갇혀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더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싫지만 고난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는 고난 없어도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요 꿈쩍도 안 하세요. 그러니 고난이 없어도 신앙이 자랄 거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아, 고난에 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과 생각이 옳은 겁니다. 고난에 속지 말고 고난에 지지 맙시다. 아멘. 26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악한 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악한 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꼼수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사실은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럼 가증스럽다는 건 뭐냐면요, 구약적 의미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시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자들의 그런 악한 꾀를 하나님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바라보듯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선한 말은 정결하대요. 그럼 선한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 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담아서 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을 담아서 말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참고 견디며 말하려고 애쓰는 것. 어리석은 꿍꿍이를 담지 않고 말하는 것. 이런 말이 정결하대요. 그럼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요, 정결하다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을 표현할 때 썼어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정결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말을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해 그 애쓰는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인정하시고 여겨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 내 영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저는 다드림교회가 이런 언어로 가득 찬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이런 언어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니 그냥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선한 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편안하다는 이유로 저도 모르게 그냥 선하지 않은 말이 툭툭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은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말은 자녀들을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저도 때로는 기분이 상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도 또 거꾸로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가정에서 선한 말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어제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혜민이도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얘가 좀 늦게 자니까 자꾸 아침에 살짝 늦어요. 그래서 제가 혜민아 일어나 벌써 50분이야 이랬더니 이제 아내가 슬며시 그렇게 말하지 마 혜민아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낸 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천했어요. 혜민아 일어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말들을 사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좋다면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선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결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한마디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솔로몬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말이 무엇인가 때에 맞는 선한 말 본질을 갖고 있지만 사랑을 담고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로의 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